오늘은 6.25 민족 화해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새 본문의 말씀으로 율법을 넘어서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6.25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집니다. 세대가 그래서인지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봐서 알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6.25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6.25 민족 화해주일에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총회에서 회보를 발간하는데 그곳에서 이 주일 6.25 민족 화해주일 이 주일에 대한 설교에 대한 소스를 올려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전하니 여러분들 그 부분들 이해하시고 함께 오늘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룻기입니다. 근데 이 룻기가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룻기는 그러니까 이 룻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사사기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룻기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를 조금 먼저 바라보고 나아가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세대를 넘는 그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지도자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였는데 여호수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에 문제가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사기에는 이 사사기를 표현하는 관통하는 말씀이 2번 증거가 됩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인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관통하는 사사시대에 관통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왕이 없이 200년 이상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도시국가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치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도 순탄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국가를 공동체로 이루어가고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지파 공동체를 세우고 나아갑니다. 국가가 아니라 12지파가 중심으로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이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도 없고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전쟁이 계속되고 불안함으로 살아가고 누군가가 영적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지고 그리고 깨우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사사시대의 상황입니다. 그 시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침략받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사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소에는 판관기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름과 걸맞게 평소에는 재판관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나 삼손 그리고 입다 등이 이 사사이죠. 이 사사들이 때마다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을 지켜나가는 이야기가 전쟁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마지막의 말씀을 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가 끝날 때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스라엘 12지파 간의 전쟁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됩니다.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청년들에게 폭행당하고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이 죽은 첩을 데려다가 사지를 자릅니다. 그리고 그 잘라진 몸을 각 지파에게 다 보내요. 보아라, 베냐민 지파가 우리에게 한 일을 보아라. 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잘못됨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 그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 전쟁을 일으키죠. 이 전쟁은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까지 가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 아주 큰 위기의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12지파의 공동체의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사사기가 마쳐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룻기는 이런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는 안정되지도 못했어요. 군사력도 없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과 애환을 그린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안에는 전쟁과 전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그와 달리 룻기는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방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가족들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속에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부르는 그 베들레헴에, 풍성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겁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나오미와 아들 둘이 남게 되는 거죠. 아들들의 이름은 말룬과 기럐인데 그들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오르바이고 한 사람은 롯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든 10년 정도 모압에서 거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결국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오르바와 롯 이 세 사람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 셋만 남게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서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압 땅에서 이방인으로, 그리고 과부로 살아남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는 이 나오미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쯤에 소식 한 가지가 들려오는데,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그쳤다라는 소문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돌보아 주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두 며느리들이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 시대 유대 사회는 이방인에게 그렇게 관대하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에게는, 그리고 과부에게는 더 폐쇄적이에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대의 유대 사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증에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상황, 야만적인 행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으로 돌아가려니까 이 두 며느리들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이 심한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의 집과 너희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새로운 배우자 만나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라 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는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붙잡고 울면서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돌려보낼 때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고, 룻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룻기 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 좀 줄인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의 모습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이 불쌍해서 너희 고향과 신에게 돌아가서 너희 인생 다시 살라면서 떨쳐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신앙적으로 보면은 좀 해석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따르겠다고 하는데, 어머니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거 떨쳐내려고 하나님 믿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그런데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지만 어머니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선택은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학자 트리플은 룻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생명 대신 죽음을 선택했다. 그녀는 자기 가족의 연대에서 벗어났으며 자기 나라의 국민성도 저버렸으며 종교적 유산까지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어머니를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돌보고자 하는 룻의 효성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을까요?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덕망이 있고 또 신사적이고 정직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벳이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오벳이 누구인지 잘 아시죠?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인 줄 아시죠? 이새의 아들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어서 그 집안이 다윗의 계보에 들어갈 수 없게 될 줄만 알았는데 룻과 보아스로 말미암아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성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을 하는데 그 속에서 룻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오미의 포용과 룻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룻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리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서신서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에는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간수와 초등교사로 비유합니다. 곧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율법 아래에 매인 바 곧 감시당하는 묶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요점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역할이 어린아이를 이끄는 초등교사와 같아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라는 이기심의 울타리, 곧 민족과 사회적 직분과 그리고 성별의 정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율법과 믿음에 관계하여서 이전에 미리 나오는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를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오미와 룻이 그냥 율법으로만 맺어진 관계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유다의 시어머니와 모압의 며느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 이상의 관계를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와 룻이 믿음으로 연결되었을 때 어렵고 힘든 고부관계 그리고 이질적인 민족관계도 뛰어넘어서 진정한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의 믿음,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의 백성으로 발전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가성에서 예수님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사마리아인을 상종도 안 하는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모습을 예배의 처소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이야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 기득권을 나타내는 특정한 처소, 그것은 곧 율법이어서 그렇게 율법의 메인 예배는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넘어서서 영과 진리로 순전한 믿음으로 예배할 때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교사인 율법을 넘어설 때, 그래서 믿음으로 상대를 품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92년 32세의 나이에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무어 선교사는 당시 서울의 곤당골에 곤당골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가르치기 위하여서 예수학당도 엽니다. 이 곤당골이라는 것은 지금 서공동 롯데호텔이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서울에 롯데호텔이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학당에 봉출이란 학생이 있었는데 봉출이가 어느 날 이 무어 선교사를 급하게 찾아옵니다.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아버지가 장티푸스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는 박 씨를 문병합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사로 고종의 주치의를 맡고 있던 에비슨 선교사를 박 씨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에비슨의 정성스러운 치료로 박 씨는 장티푸스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주치의가 천한 백정을 치료해서 낫게 해주었습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할 만한 일이에요. 게다가 이 백정이라는 신분이 조선시대에는 거지보다 더 아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 바로 백정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주치의가 와서 이 백정을 살려놓은 거예요. 왕쾌된 백정 박씨는 곤당골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도 받습니다. 그리고 성춘이란 이름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교회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이냐? 백정 출신의 박성춘 때문에 곤당골 교회 안에 있는 양반 교인들이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게 하려면, 우리 교회 나오게 하려면 앞에는 양반의 자리를 놔줘서 앞에서 양반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 뒤로는 저 백정 그쪽에 앉혀서 예배 드리도록 해줘라. 안 그러면 나 이 교회 안 나오겠다. 우리 무호 선교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합시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그런 차별적인 행위는 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그러자 양반 교인들은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그러면서 따로 갈라져 나가서 홍문동의 홍문석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갈라져 나가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 박성춘이라는 이 백정 출신의 성도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양반들은 나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호 선교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러 다녀요. 서울뿐만 아니라 수원까지 가서 전도합니다. 근데 이 백정이 누구한테 가서 전도하겠어요? 백정한테 가서 전도하겠죠. 양반한테 가서 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백정들을 사람 취급해주는 교회가 있다고, 그런 곳이 있다고, 한번 나와봐라. 가보자. 그런데 다행히도 그 이후에 곤당골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양반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성장했는지 회개를 하였는 건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와요. 자기네 잘못들을 뉘우치고 다시 무호 선교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곤당골교회와 홍문석골교회가 합쳐져서 1898년에 중앙교회가 설립되게 되는데, 이 교회가 어디냐면은 지금 인사동에 가면은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이 승동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 승동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1940년 4월에 지금 한신대인데 저희 모교이기도 하죠. 한신대 전신인 조선신학교를, 남한 최초의 신학교인 조선신학교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앙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100여 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 100여 명 교인 중에 30명 이상이 백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회를 백정교회라고도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해가 지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던 박성춘 씨가 1911년에 장로로 피택이 돼요. 그리고 3년 지나고는 왕족 출신이었던 이재영 씨가 장로가 됩니다. 한 교회에서 가장 천하다고 일컬어지는 백정 출신의 장로님과 귀하디 귀한 왕족 출신의 후배 장로님이 함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이 일은 조선시대의 왕족, 양반, 백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한 지체를 이루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오직 차별 없는 복음, 품어주는 것. 즉 예수님은 인간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무호 선교사의 헌신적 선교가 꽃을 피운 거죠. 그 후에 백정 출신 박성춘 장로는 무호 선교사의 지도 아래 조선의 백정들의 신분 해방을 위해 조정에 수차례 탄원서를 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백정들은 신분 해방에 감격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후에 독립운동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아들 박봉출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박봉출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박서양으로.
각서양으로 바꾸는데 재중원, 그러니까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죠.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첫 번째 서양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주로 올라가서 독립운동으로 의료 독립운동으로 그 독립운동가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처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차별 없는 복음을 증거했던 무어 선교사, 1906년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조선 땅을 밟은 지 14년 만에 46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과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면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내면적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보다 더 중요합니까? 또 하나 되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보다 더 중요합니까? 오늘은 6.25 민족 화해주의입니다. 이념과 고정관념, 제도라는 율법을 넘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